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또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이것 아닐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산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바꾸어도 될 법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제가 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도 있고 철학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살아왔던 모든 지혜를 다 들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인생에 대한 작은 힌트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끼었다고 말하는 그 둘은 뭘까? 그 둘은 삶과 죽음일 것입니다. 그는 그 둘 사이에 끼었다는 표현을 통해 그 중간 어디쯤엔가 나는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이 끼임은 늘 균형 있는 관계가 아니라 태어남에서 멀어질수록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서야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끼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또 회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살다 보면 어느덧 그 연말이 오고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우리는 그 한 해도 시작과 끝 사이에 그 끼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끼임은 머뭄이 아니라 끝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한 해의 끝자락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고 의미는 뭘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한 토막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오늘 끼임의 형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로는 뭐고 또 의미는 뭘까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찾아보면서
우리 삶의 내용과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기쁨과 감사는 뭘까? 첫째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8일입니다. 그렇죠? 벌써 11월 중순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이맘때쯤 기도하시는 그 많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 환희, 감사, 감격 뭐 이런 것들보다는 후회, 반성, 회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돼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안의 결심은 방대했고 거대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나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결실을 볼 때는 너무 약했고 또 너무나도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게을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때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겠어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 이게 괴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괴물처럼 참 보잘것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 그리고 행함과 능력에 기인하여 그것을 잣대로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구원이 여러분들의 결심과 여러분들의 행함과 여러분들의 의의 수준을 잣대로 해서 구원의 여부를 판별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안 주시고를 결정한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육체가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삼았던 것,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답으로 다시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이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이고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용암처럼 흘러나와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 이름하는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답이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점이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기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끼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끼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이야기하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용두사미처럼 일하시지 않거든요. 6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와 진정한 감격의 출발점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더 큰 감사와 감격을 소유하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제가 장례식 이렇게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이제 그 장작을 쌓아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죽인 동물,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불을 붙이기 위해 붓는 기름을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 붙여지기 마지막 순간, 그때 준비된 기름이 전제죠. 자기의 인생이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즉 마지막 시점이 가까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고백에서 떠날 시각, 여기서 떠난다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는 말은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어디로 가고,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출발,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떠난다는 말은 구체적인 장소를 향해,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떠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떠난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게 여행, 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떠나는 여행에 사용되는 용어가 오늘 떠날 시각이라는 말에 사용됐던 떠날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막연한 미지의 세계로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향해 떠나가는 사건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내세에 대한 소망의 이유인 것이지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소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 왜 할머니는 안 돌아오셔? 그러자 엄마는 그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할머니는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단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너무 멀리 걸어온 것 같구나. 이제 내 집에서 편히 쉬지 않으렴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할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집에서 편히 쉬기 위해 예수님의 집인 천국으로 가신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향을 피워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애도하며 지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 그리워서 주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우리가 환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그 특별한 이유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키 위해 이 세상에 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은 단지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여행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행을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 그건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한 세월만큼 우리의 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낙엽이 거의 이제 지고 겨울산 냄새가 많이 나던데요. 그때만 해도 단풍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나눴었죠. 야, 우리의 인생이 저 단풍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단풍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장 아름다운 단풍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떠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을 늘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요? 그런 생각이 드셔야지 마땅하겠죠, 그죠? 앞에서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니, 여러분,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개인적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만 아직도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4절 26절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아직도 누군가에게 이 소망을 말해줄 수 있기에, 아직은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기에, 그래서 살아있음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너희들이 유익하기에 그것도 감사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고백의 자리인 것이지요. 고난 많은 세상,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아직도 연약하여 그의 가르침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여전히 남겨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근본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했지만 그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교하기 위해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보다는 사실은 인도했던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찌 보면 이 공동체, 아직은 한 민족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의 이름으로 치른 첫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 치른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은 크게 3그룹으로 구분되어졌을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직접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룹이 있었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수고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그룹이겠지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용맹하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층들로, 젊은 남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산 위에서 종일토록 손을 들고 있었던 그룹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다 노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모세는 80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1, 2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요,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섰고, 아론은 그의 형이고, 그 다음에 훌은 그의 누나의 남편이라면 이 3사람의 나이는 아마 80 초중반을 넘어선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을 것입니다. 벌 쓸 때 5분만 손 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있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지고 다시 손 들고, 이걸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요? 다 80 넘은 노인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 싸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함께 이곳에서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80 넘은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겠죠. 이 싸움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됐습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되었으니까요. 밥을 하고 밥을 나누고 함께 불안해하며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또 한 그룹이 있었겠죠. 아마 여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졌던 그룹일 것입니다. 이들은 나이,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함으로 함께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공동체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싸움터에는 나아갈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세월이 이만큼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면 가장 기도를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분들보다 기도에 헌신해야 되실 분들은 바로 오래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기도로 헌신하는 아론과 모세와 훌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의 현장은 여러분들의 사역지이어야 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나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일에 작지만 우리 함께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여건을 불평하거나
형편을 핑계 삼거나 처지를 합리화하는 곳에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는 위대한 승리와 멈추지 않는 감사와 감격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끼인 세상, 정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삶의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의 끝까지 머물 수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 기회를 나의 유익과 나의 아집과 고집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너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일에 내가 사용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 주신 마지막 인생의 날들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가 가슴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기쁨으로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가 풍성해지기를 원해. 나로 말미암아 너가 유익을 받길 원해.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나의 열매야.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우리 마음속의 다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다가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 그 끼임에 놓여있는 세상이지만, 놓여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풍성케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갈망하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 그 기쁨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오늘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늘 내가 남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사를 감당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낙엽 하나도 그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